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우리 학생들, 자녀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또한 소망이 정말로 오늘부터 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요 3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다가 목사님이 며칠날 설교했나 이거 적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3번째 설교예요. 2015년도에 성탄주일에는 꿈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성탄을 맞는 자세,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별 되시는 메시아를 따라 살자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한 제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른 걸 했다가 며칠 전 사실 화요일 날 제가 그날 눈과 비가 막 바뀌면서 굉장히 길도 미끄럽고 다 얼어 있었던 상태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신방을 조금 먼 데로 갔었는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허리 통증이 한번 오면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아파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걸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요. 날짜는 잡아놨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동안에 기다려 왔었는데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이제 차에 오르자마자 제가 차 안에서 기도를 했지요. 주님, 오늘따라 무척 제가 연약합니다. 날씨까지도 눈이 왔다가 이렇게 비로 바뀌면서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 지옥이 가는 것도 유난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마음, 모습, 이 상황 이대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신방대원 한 분 권사님을 제가 또 가서 차에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쭉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 플러싱 지역을 한참을 좀 벗어나고 도착지 한 중간쯤에 가니까 벌써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양쪽에 쫙 펼쳐진 나무들과 이 자연들이 너무너무 황홀한 지경에 빠질 정도로 이 뭐 잎새 있는 나무도 벌거벗은 나무 가지들도 동일한 수정 얼음 옷으로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꿋꿋하게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당당하게 이 서 있는 모습 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 제가 권사님 여기 펼쳐지는 모습 좀 보세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오늘은 햇빛이만 있었다면 얼마나 다이아몬드처럼 이곳들이 빛이 나고 아름답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이 얼음들,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람이 저 얼음 옷처럼 두껍게 입은 저 나무 가지들 또한 나무들, 만약 이것이 우리라면,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 상황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죠. 아무 말도 안 하죠. 제가 참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추운 것도 힘든데 이 지금 버거운 문제도 힘든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눈 맞은 것도 지금 힘들단 말이죠. 나무들은 무게가요 작은 것 같지만 쌓이면 무거워요. 이게 눈이 상당히 다 비종류 아닙니까? 이것도 버거운데 왜 비까지 합사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정말 힘들까? 왜 입고 싶지 않는 이 갑옷 같은 얼음 옷이냐며 분명히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자연은 이대로 주면 주는 대로, 얼음은 얼은 대로, 비 오면 비 온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의 오히려 입혀준 옷 속에 당당함이 저 눈에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곳을 쭉 오고 가면서 얼음으로 뒤덮인 이 풀들, 나무 가지들,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탄 메시아를 배울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름다움의 믿음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지금 칸타타 찬양처럼 이렇게 멋지게 가슴을 찡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소름 막 주님이 저절로 경배하게 팔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팔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다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세상의 별이 되시는 메시아를 따라 삽시다. 살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동방의 세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날세라는 말이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수 탄생을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각자가 드릴 것을 다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마련하여서 큰 별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하던 별이 딱 멈추자 그들은 그 별이 멈추는 그 상태대로 딱 거기 서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이제 낙타에서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그분을 찾던 기다리던 그 경배해야 될 예수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기쁨도 대단했겠지만 벌써 표현되어 있으니까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은 꿈에라는 이 말을 보면 세 동방 박사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기뻤고 기다렸던 그들 그 인내를 가지고 갔던 그들만이 느꼈던 것도 있지만 그걸 본 이후에 세 동방 박사가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기 전에 헤롯 왕이 불러놓고 이게 오는데 너네들이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꿈 정도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오늘 하루 드리고 또 대충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 기록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 탄생 축하에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탄생 날에 동방 박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없애려는 음모의 헤롯의 명령도 등장하지요. 그리고 별의 인도도 나타나고 또한 꿈에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하여서 어떤 지시를 하죠. 그리고 새 동방 박사는 명령을 받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왔던 자기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1년 혹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로 기쁨은 잠시요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딱 발견하고 이거를 알고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처럼 별의 인도 즉 메시아이신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어떤 계산 일을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따른다면 헤롯이란 이 어두운 시대에 헤롯의 잘못됨을 분명히 분별하는 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히 얻을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어두운 세상에 별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깨닫고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성탄 주일이죠. 여러분 성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들 주로요 사랑하니까 줘요. 관심 없으면 절대 선물 생각 안 해요.
I don't care 이러죠. 그러니까 선물 받아보면 그 사람 마음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 알죠. 물론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그 선물을 오픈을 딱 해놔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영혼까지 쌓아놓고. 그러니 이 선물, 엄청난 선물.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한번 해봅시다. 기쁘게 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게, 여러분 옆에 사람 예수님 따라 살게 성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우리도 지금 먼 길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가깝기도 하지만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걷고 온다고 생각하면 동방박사나 다를 게 없어요. 진짜 그 먼 길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축복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정말을 변화되시는 예수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를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로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교훈을 얻었다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갔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별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이거 꼭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과학과 이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바빌로니아의 이 짐작건데, 제가 짐작하기는 그 점성학에 관한 연구 기록과 그리고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민수기 이미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장 17절에 발람의 시를 분명히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저는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외에도 많은 이 박사들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별을 보고 어떠한 것을 정말 점을 치고, 이 점성학들은 이렇게 과학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이 기록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서 안 가고 딱 이 세 분만 이 말을 듣고 그 별을 따라서 갔겠냐는 거죠. 그 별이 이분들만 보겠어요?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 이것이 분명히 증명해 주는 거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특별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분들도 다 많은데 이 세 사람에게만 천체의 이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을까? 왜 그런 영감을 주셨고 그 감동을 주셨을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그들의 삶에 진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실했고 그들의 삶이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한 바와 자기가 푯대로 생 거에 어떤 다른 것 찌꺼기가 끼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진리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중심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들에게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자 마태가 동방에서 온 이 세 박사들을 왜 언급했겠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은요, 지금 엄청난 이건 변화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선물 주고받고 자기네들 파티하고 이거에 바쁘지 아기 예수 경배하러 오나요? 경배하나요, 그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는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그렇게 해요. 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좋을 대로 각자 제 길로 가꾸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경배해 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헤롯 왕을 보면은 그게 대표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있잖아요.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를 찾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자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죽이고자 아예 없애버리고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방 지역에서 온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기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도 몰라요. 이 세 박사는 진정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보배함을 준비했다잖아요. 이걸 보면은 자기들이 정정으로 경배하기, 그 메시아, 구약시대부터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이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함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여러분도 이런 마음 나는 찾아갔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이 영감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빛이 되는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의 이 거리는요, 자그만치 수천 킬로미터예요. 이 떨어진 먼 길이에요. 당시의 도로 여건을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전부 다 그냥 광활한 광야예요. 여행 수단을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거리는 별을 따라올 만큼의 상상할 수 없는 거리고 환경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먼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를 아무리 낙타를 타고 뭐 걸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메시아 탐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오늘 찾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분명히 설령 내가 별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했을지라도 중도에 가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성탄의 주님을 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무슨 성탄의 주님을 뵙니까? 분명히 준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요. 주님이 앞에 와 있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어려움 감수 없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들고 주님을 기쁘게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경배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분은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진정으로 경배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오늘 이 시간 정말 성탄절 앞에서 동방박사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먼 길, 약속을 해도 돌아가지 않았던 그 깨끗한 순수한 순종, 또한 끝까지 인내했던 그들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동방박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아기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말을 딱 건네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인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럼 동방박사가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면 한 건 하면 어찌 되겠어요? 큰 상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실질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해봤단 말이죠.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은요,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없애기 위한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에 많은 수책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처음에 그들이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줬잖아. 이 별을 보고 따라가라는 영감을 줬잖아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자, 따라갔다고 해도 분명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는 것과 끝까지 간 것과 경배한 것, 그 다음에 꿈까지도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요, 출발할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먹은 마음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 사람의 시선은 오직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 탄생을 향한 그거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와 마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게 합쳐져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는 뭐죠? 그리스도. 마스는 뭐죠? 경배, 예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중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중.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드린 이 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만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경배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분을 찾는다면 가장 최선이다,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 이방 땅에서 이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경배를 하고 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 찌꺼기에 나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니, 교회 인사이더가 아니라 내가 약간의 아웃사이더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런 기분, 이런 마음이 혹시 남아 계신 분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 중이다. 나는 지금 크리스마스 중이다. 주님께 경배하는 중이다.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그 먼 길에 떼먹고 헐거벗고 어쩌면 이 모습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보배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배함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비록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여러분이 받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저런 그 마국간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은 성도의 가장 기본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한다, 우리 대단한 거 주는 것 같이 막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버려야 돼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기본 도리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당연하게 경배하고 우리의 정말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고 좀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것은 당연한 예배자의 기본 도리라는 이 사실, 이것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중의 삶,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른 신앙 인격과 참된 메시아관을 지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세상의 이 어둠, 나의 어두면 나의 삶이든 가정이든 모든 부분에 어둠의 별이 되시는 메시아를 여러분 꼭 따라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건면드립니다.